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나아왔사오니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시온성교회 새벽 제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믿고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참 이 제목이 너무 은혜가 돼요. 믿고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믿고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믿고 가서 일이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을까? 한번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갔더니 일이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일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하더라고요. 주님을 믿고 일이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잡았던 열나병 환자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였을 때에 순종했더니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아시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낫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갔더니 실로암 못에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서 물이 차고 넘쳤던 요단 강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그 요단강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일이 일어날 거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배경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주어가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 그 사람한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믿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믿는 게 쉬우면 참 더 잘 믿고 더 빨리 변하고 그럴 텐데, 믿음이 쉽게 자라던가요? 믿음이 빨리 성장하던가요? 믿는 게 쉬우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시죠? 믿음은 서서히 자라고 또 믿는 거, 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울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려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만 때문이더라고요. 우리의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더라고요. 여기 모인 그 누구도 이 교만의 유혹과 교만의 죄에서 평생 온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 평생 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하는 숙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교만은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중에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는 마음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죄는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라는 말인데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교만은 솟아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다면, 정말로 겸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교만이라는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솟아오르는 것. 교만이 솟아오른다고 했죠. 내 안에 있는 교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솟아오를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종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요정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문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한테 그 사자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의 교만한 생각이 확 올라와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미 엘리사한테 나아올 때 이미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오겠지,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지, 내 병 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기도하겠지, 모든 방법과 모든 때를 자신의 생각 속에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솟아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교만한 마음, 나의 생각이 솟아난 마음으로 나아만의 마음처럼 분노하며 떠날 때가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아만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병 위에 손을 흔들어 주세요.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모든 방법과 모든 때를 내가 다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데 내 생각이 솟아나서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전제가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이게 옳더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우상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두 번째는 내 우상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우상, 정말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계명 중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돈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최고였어요.
돈이 가장 귀했어요. 영생보다 귀했어요. 예수님보다 귀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재물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주님도 귀해요. 나 주님도 사랑해요. 근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세 번째는 내 정욕이 솟아오를 때.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솟아오를 때예요. 정욕은 곧 갈망입니다. 육체의 갈망. 우리가 어떠한 갈망이 있든지 그 갈망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그저 나의 기쁨을 위하여 구할 때 그 기쁨이 우상이 되고 정욕이 되고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근래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취하지 말라, 충만을 받으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절대로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이든 술이든 돈이든 명예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우상이 세상에 널렸어요. 무엇을 섬기든 그 섬기는 것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 자신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을 끝까지 피하셔야 해요. 영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을수록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너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도 주님이 환도뼈를 치셨어요. 왜 치셨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내 힘이 최고다, 교만하며 살아가려고 했어요. 주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장애인을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교만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교만하면 끝이고 끝까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장애인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주기까지 그 주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성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그때 아프죠, 눈물 나죠, 힘들죠. 근데 주님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행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솟아오른 나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피해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고,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된 생각과 우상과 정욕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시온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임하고 더 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일들로 충만한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